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예수님 탄생 이렇게 생각하면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 이렇게 목자들이 찬송 부르고 이러면서 태어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적으로 그래 볼 때는 아버지가 없는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생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아이도 아닌 그런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집안 사정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속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사생아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처음 예수 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어떻게 해서 구주로 우리가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마태는 그의 복음서 서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특이한 탄생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열거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고대하고 있던 이 다윗 왕가의 혈통을 앞쪽에 계속적으로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혈통이 포로기 이후에까지 어떻게 계속됐는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추적하다가 마지막에 제시하는 것이 다윗의 후손은 놀랍게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생아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생아다. 그런데 조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동정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러한 유대 율법자들 이러한 사람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생아에 대해서 공격한 적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탄생을 몰랐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출생이 다시 재조명되는 것이에요. 재조명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들이고 고백되게 되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 사도는 이 복음서에서 서두에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하면서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가 요셉과 약혼하고, 유대의 결혼식은 세 가지 과정이죠. 지난번 성경에는 정혼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뜻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약혼이라 했는데, 원래 유대는 결혼을 세 가지, 이 예식의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약혼의 과정, 정혼의 과정, 그리고 결혼의 과정. 약혼은 본인이 어렸을 때 부모끼리 거의 서로 약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어떤 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혼은 부모의 허락과 본인의 승낙이 동시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혼 때는 파혼을 못한다 그래요. 파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이 되어버린답니다. 정혼하면 결혼과 똑같은 구약 율법에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정혼이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이에요. 정혼이나 결혼이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 것이에요. 이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일이죠. 당연히 처녀가 임신을 했으면 돌에 맞는 것이에요. 여기 신명기 22장 21절에 보면 처녀를 그의 아비 집 문으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행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리라. 근데 이 마태 사도는 왜 이런 사실을 서두에부터 밝히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신앙은 제대로 신앙이 절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마찬가지로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히 모르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종교인이 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구원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우리의 상식이든지 기대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는 이게 절대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옛날에 제 모습이 항상 생각나요. 절대로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성령을 통해 잉태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인가? 예전에 제가 이슬람 모슬렘 리더하고 예전에 사업차 같은 방에서 호텔에서 한 일주일 정도 저하고 같은 룸메이트가 돼서 같이 이제 숙식을 같이 하고 세미나를 같이 듣는 일이 있었는데 이분은 거기 모슬렘의 지도자예요. 아주 격렬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보고 굉장히 좋아했는 이유가 내가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가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좋아한대. 그 사람들은 술 먹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안 먹기 때문에 좋고 뭐 여러 가지 행동 이런 게 서로 자기는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그 사람한테 전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자시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예수 복음에 대해서 전거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딱 하는 이야기 그게요. 어떻게 해서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냐? 나보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네가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네가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내가 똑같았어. 내가 충분히 그 사람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옛날에 나도 내가 똑같았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알게 해주시니까 이게 100% 믿어지니까 성경이 다 믿어지더라. 만약에 인간의 상식적으로 믿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저도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축구하면 누구 모슬렘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제 사람이 죄가 저울에 달듯이 대부분 고대 사람들은 다 사람이 죽으면 죄하고 선행하고 저울에 단다고 그렇게 믿어요. 저울에 달아서 죄가 많은 사람은 지옥 무조건 가는 것이고 선한 행동이 많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그렇게 믿어요. 이집트에 가시더라도 그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도 그런 그림들이 다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똑같이 믿어요. 믿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알라 신에 갔을 때에 모세는 율법적으로 정죄만 하고 지나가고 예수님은 긍휼의 눈으로 불쌍하다고 혀를 쳐고 지나가고 자기 모하메드만은 자기 선지자만은 사람이 비슷하게 이기게 될 때 죄나 뭐 이런 게 선행 비슷할 때 이 사람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천국 간다 그래 믿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자기들은 그걸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한테 많이 걸리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한 것입니다. 성도 믿어지시는가요? 이게 진짜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자는 절대로 안 믿어져요. 저는 초신자들 우리 교회 오시는데 그분들이 목사님 잘 안 믿어져요 그러면 나는 그분들하고 100% 같이 동의합니다. 안 믿어지는 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안 믿어질 수 있는 일이죠 당연히.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하듯이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당에서 막 무조건 그냥 뭐 졸든지 뭐 하든지 간에 나오기만 나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며
그러면서 성령께서 한순간에 스파크를 일으키는 순간에 믿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거는 믿어지고 저거는 안 믿어지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가 믿어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 것을 내가 믿으시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어지시는 거예요. 중간만 믿어질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무슨 말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이에요. 작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의 임신이 남녀 간에 서로 관계없이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일은 인류 역사상 이때까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그런 일인 것이에요. 유일한 일입니다.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후에도 없는 그런 일인 것이에요. 영원히 반복되지 않는 단 한 번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정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머리로서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이요, 일시적으로 사람이 된 것이 아닌 것이요, 환상 속에 사람 된 것도 아닌 것이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배설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피곤하고 이런 것들 다 겪는 완전한 사람, 이게 신비인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될 분이 죄가 없으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가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창시자가 있었지만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가 일반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의 그 지옥에, 그러니까 영원한 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 없이 오셨다가 우리 죄값을 다 치러줬다는 것, 죽음을 깨뜨렸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 부활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된 것 같이 우리들도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할 때 우리가 영과 육이, 몸이 옛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은혜 속의 삶을 통해서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확실한 우리 보장 속에 살아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특별한 탄생을 이 증거해 줄 사람은 본인 부부가 아니면 알 수가 결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사도는 무엇보다도 남편 요셉을 먼저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증거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처음에 마리아 임신을 소식을 듣거나 이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혼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배가 불러와서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보면 이혼을 결심했는 거예요. 이혼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 이것이 소문나서 이게 실제로 내가 아니라 그러면 돈 맞아 죽잖아요. 자기 마리아는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현몽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요셉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부부관계를 맺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진짜 요셉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비 이 요셉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별로 하지 않는 일인데, 이 동방정교나 여러 가지 이런 데서는 보면은 성인으로 초항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이 요셉이 없었더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 것인가?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 엄청난 배신이잖아요. 누구인지 모르고 그 성질 난다고 그냥 행동 그냥 다 까버릴 거잖아요. 그냥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리아에게 해되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사람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실수, 성적인 실수, 말의 실수,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사랑하게 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버리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중요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아마 요셉은 신중하고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이기도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마리아를 진짜 사랑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봉서 장로님 같은 사람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저건 한편도 가만히 있는데 이제 당신이 왜 그러냐고 하듯이. 어쨌든 간에 그리고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가만히 끊으려고. 요셉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신중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 항상 하고 나서 행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생각부터 먼저 정리하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실수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 뭐든지 신앙을 보든지 할 때도 판단을 먼저 해버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신중할 수 있어야 되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도 하나 둘 셋 정도 헤아리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지금은 무슨 일이든지 탁 말 나오기 전에 하나 둘 셋 이걸 자기가 항상 마음속에 헤아린대요. 그러고 나서 말을 시작한대요. 훨씬 실수가 줄어들었다고.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하나 둘 헤아려보면 돼요. 하나 둘 셋 정도 헤아려보면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항상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습관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성령의 음성은 요셉을 하여금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이런 소문 듣기 전에 먼저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아, 너희 데려올 이제 아내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다. 이것은 내가 구세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름은 예수라 한다. 전혀 걱정하지 마라. 그럴 때 소문이 들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 그래 안 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모리아산에 바치라, 데려가라, 얼마 안 있으면 양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 좀 얼마나 좋아요. 절대 안 하셔요. 하나님은 끝까지 뭘 보세요? 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부터 먼저 하시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항상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마태 사도는 마리아의 성령의 잉태 사실을 요셉의 증인을 통해서 분명히 한 후에 이제는 성경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읽은 독자들에게 마태복음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임이란 말은 함께입니다. 마누라는 것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뜻이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엘샤다이, 엘로힘, 엘 하나님인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기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딴 거 부르지 마시고 그냥 교회 오셔서 주여 그냥 그 말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신기한 경험했는 것이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새벽기도 와서 앞에 강대상 가서 기도하는데 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은 들어보니까 기도 딴 기도 아니에요. 제가 바로 뒤에 앉아있으니까 그냥 주여 이것밖에 안 해요. 근데 주여 하다가 어느 순간에 혀가 꼬이더만 방언을 시작하더라고 보니까요. 깜짝 놀라서 제가 보니까 주여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이 터지는구나. 우리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가 잘 안 나오고 할 때는 그냥 주여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는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는 예수만 낳고 애를 안 낳았다 그랬죠. 영원한 동정녀라 그래요.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지.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많이 있고.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누웠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장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는 것이요. 그는 성령을 통해 잉태된다는 그 말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라고 묻지를 않았는 것이요. 그냥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내 방식대로 만약에 믿고 내 방식대로 행동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 삶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획이 엉망진창이 만약에 됐다 이럴 때는 우리 삶 속에 범사에 오히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계획보다도 훨씬 더 멋진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 그러면 범사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다면, 내가 믿음 안에 잘못 서 있다면은 그것은 일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완전히 틀리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경우 속에서도 범사의 우리 입술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쉬운 일은 절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욕심이나 정욕이 있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놀라운 일들, 기적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히 구원자로 믿는다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 생활 더 충실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